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은 이 종말에 관한 첫 번째 단락이죠.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글자에 사로잡혀 가지고 이 성경의 유기성, 성경의 그 인격성, 생명성을 우리는 정말 너무 모르는구나 하는 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이 종말에 환난, 미혹, 온갖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막 그것만 가지고 시끄럽게 떠들어댔지, 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건 아버지의 가슴이잖아요.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의 가슴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성경 어디든지 그 아버지의 가슴을 만나는 것인데, 그런 것은 보지 못하고 막 종말의 이상한 얘기들만 만들어낸 그런 안타까움을 좀 느꼈습니다. 본문의 구조는 3절에서 제자들이 질문하죠. 예루살렘 멸망이 언제입니까? 왜냐하면 2절에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멸망하리라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재림과 그 징조, 주님께서 종교조차 하나님의 임재를 결코 인정하지 않고 그 부재 안에 인간 비즈니스로 만든 종교조차도 그 주님의 오심을 부인할 수 없는 재림의 오심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때 언제이며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답은 이제 14절에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면 그때가 끝이 나는 때이다 이랬어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내용을 두 가지로 대답해 주셨어요. 미혹이 있고 세계와 인간 세계와 자연의 질서가 다 붕괴되는 때, 이게 재난의 시작인데 엄청난 재난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이제까지 역사는 한 번도 이런 재난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질서가 무너지는데 하나님의 질서도 세워지지 아니한 그런 시간이죠. 그때 세계적인 박해가 일어나고 교회 공동체가 위기에 들어간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가 위기에 들어가면서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있던 종교와 자녀들,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이때 나누어집니다. 가라지가 딱 나누어지면 끝이 나는 것입니다. 3절,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 또 주님의 오심과 그 끝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두 가지 질문인데, 첫 번째 질문에는 전혀 답변이 없죠, 마태복음에는.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은 이미 마태복음을 적을 때는 일어났고 모두가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과의 대화는 적었지만 그 답은 적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마가복음에서는 유대교의 박해가 시작되죠. 공회와 해당에서, 그러니까 유대교죠. 그 다음에 가족끼리 서로 잡아주고 미워해요. 왜냐 그러면 전부가 유대교인이었잖아요. 유대교인이던 가족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가족의 갈등이죠. 그래서 이것이 종말은 성경적으로는 예수님이 오신 때로부터 종말은 이미 시작된 거예요. 때가 종말의 때예요. 지금 계속 나뉘고 있는 때예요. 그래서 그 가족의 갈등이,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이 종말의 갈등이 시작이 된 거죠. 근데 마태복음은 종말의 마지막에 올 이 재난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이죠.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이 박해를 시작하고, 더 이상 가족 간의 갈등이 아니고 교회의 위기가, 교회 안에서 종교와 알곡이 나누어지는, 그것을 마태복음은 적고 있죠. 그래서 4절에서 8절을 보면 종말의 붕괴와 재난의 시작. 그래서 시작이 너희가 누구죠? 교회죠. 그러니까 이것을 적는 마태의 모든 관심은 교회에 있는 것이에요. 이걸 종말 이야기를 읽었다, 이건 글자 읽은 사람이지. 이 종말 얘기를 왜 하고 있느냐 그러면 교회로 교회되기 위해서. 그 말은 교회 안에 이미 종교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그것을 막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것이 이제 키가 되는 거죠. 성경적인 창조는 사람이 통로죠. 사람에게 다스림의 권세를 주셨으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복이 온 우주에 다 나누어질 수도 있고, 사람이 딱 닫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탄식하며 신음함으로 기다린다.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가 나타나도록.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한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진실과 사랑을 가꾸고 있으면 온 우주가 복되어지는 것이고, 사람이 거짓에 붙들려 있으면 온 우주가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미혹을 합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리스도라고 주장한 사람은 없어요. 여기저기 봉기가 일어났지만, 그러니까 이것은 마지막 때의 얘기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종교적 구세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물론 우리도 종교 생활을 하는 이유가 이 종교적 구세주로 예수를 만들었기 때문이죠. 이 종교적이란 말은 내가 생각으로는 주님을 사랑해요. 근데 삶으로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 그것을 쉽게 얘기하면 종교는 내 마음대로 믿어요. 내 사정 따라 내 마음대로 믿어요. 예배도 내가 결정하는 거죠. 드릴 건지 안 드릴 건지. 그런데 종교의 속임은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내 나름대로 내 마음대로 믿으면서 자기 생각은 이래요.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야. 근데 최선 다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자식 사랑하는 만큼도 하나님 사랑 안 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속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겟세마네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잘 믿어드릴 테니까 나의 원함을 채워주시옵소서 이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이다. 그게 없어요. 왜? 회개가 없기 때문에. 회개는 윤리적으로 잘못한 것을 후회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예수 안 믿어도 다 그렇게 하죠. 회개가 무엇이에요? 내 삶에 내가 뜨악한 것이에요. 나를 정직하게 직면하면 내 살아온 전체가 부끄러움이에요. 사람들에게 안 보여서 몰라서 그런 거지, 한순간도 하나님과 세상 앞에 떳떳하게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내놓을 게 없어요. 그래서 그저 감추기에 급급하고 더 멋있는 계급장으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애를 쓰는 거지요. 6절과 7절은 우리가 절을 저렇게 나눠서 그렇지 난리의 소문을 듣게 돼요. 너희나 두려워하지는 마라. 전쟁과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어요. 인간 세계가 붕괴되고 있고, 이 우주의 다스림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인간 세계가 붕괴됨으로 말미암아 자연 세계가 붕괴되고 있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게 끝은 아니다. 이 세계와 자연 질서가 붕괴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온 세계, 이 하나님의 창조는 영이신 하나님이 몸으로 현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몸은 이 생명 원리로만 움직일 수 있어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기계 만들어 넣기도 하지만 전체를 다 기계화시킬 수 없어요. 생명은 무한 차원이에요. 기계는 아무리 발달돼도 4차원이에요. AI 연구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굉장히 이렇게 스스로 헷갈려 하시더라고. 우주는 몸이에요. 우리 몸을 보세요. 물 한 잔 이렇게 마시는데 그 물 안에 있는 온갖 무기물과 무슨 요소들을 다 분리해가지고 가야 될 자리로 다 보내고 배출시킬 건 배출시키고 이래요. 이거 기계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온 우주에 나타날 때
하나님의 사랑이신 하나님의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 완벽한 질서와 조화가 이 세상에 완성되는 거예요. 완성되는데 그 질서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고 인간 질서는 무너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현상계가 무너질 때 나타나는 것이 불법이에요. 아나미아. 이 마태는 이걸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는 안 나타났는데 사람의 질서는 이때까지 겉으로 국가 만들고 법 만들고 이렇게 했던 것은 무너지니까 이게 고난이 보통 고난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가 나눔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이. 그래서 이 나눔에서 부화가 될 수도 있죠. 이 말씀이 몸이 되는 걸 성육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말씀의 백성들은 말씀의 원리를 따라 온 우주와 통하게 됩니다. 나는 온 우주와 내 생명을 나누고 희생, 온 우주는 기꺼이 자신을 또 나를 위해서 나눕니다. 이웃과 이 모든 것에서 그런 무한 차원의 통이 드디어 완성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쪽은 뭐예요? 부패가 됩니다. 뭐가 썩어요? 거짓이 썩지요. 거짓은 영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거짓이 썩어요. 그래가지고 거짓은 다 썩어버리니까 남는 건 뭐예요? 하나를 그대로만 남아요. 근데 이 하나는 가능성이 사라진 하나이에요. 하나님께서 겨자씨만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이 거짓 세상에 보냈잖아요. 그래서 그 거짓에 우리가 깨어지기에, 우리가 깨어지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나는 거죠. 그런데 피어날 때 뭐를 영양분으로 피어나요? 내 죄를 영양분으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도다. 내가 탕자였던 것 때문에 아버지와 나의 관계가 더욱더 아름답게 피어나듯이. 그런데 이제는 현상, 거짓 세계가 사라져버렸어요. 이 껍질은 깨어질 수도 없고 깨어진다고 해도 싹으로 자랄 수 없는 영원한 하나를 그대로가 여기에서 나누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게 3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서는 결론 부분에서 풀무불에 던져져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우리 지금 하는 종말의 24장 마지막에서는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차하리니. 마태복음에 외식하는 자가 누구죠? 종교인이죠.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겠어요? 이 온 우주에 이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런 생명이 되는 것은 생각조차도 하지 말아라. 이것이야말로 아버지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이다. 이것을 위해서 계속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온 우주가 말씀의 원리로, 생명 원리로 교통되어 하나가 될 때 거기에 단절된 자. 영원히 2개죠. 하나는 한. 왜 내가 깨어지지 않았을까? 또 하나는 미움이에요. 우리는 내가 안 됐을 때 남이 잘 되면 그냥 나는 안 되고 쟤는 잘 됐구나가 아니에요. 그게 믿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절된 사람이 하나 된 사람을 보면 견딜 수가 없어요. 이게 종말에 가장 큰 그 핍박이 일어나는 이유예요. 그냥 무조건 싫어요.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오딘 그런 단어예요. 이게 여자가 해산을 하는 거죠.
헬라어로는 재난이라는 단어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왜 여기에 해산의 단어를 썼을까요? 바로 이 환난이 난임이기 때문에 새 생명이 출산되든지 아니면 사산되든지 이 재난이, 이 고통이 우리에게 절망이 되느냐 소망이 되느냐, 주님은 두말할 것도 없이 이 재난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재난은 너희에게 소망이 돼야지 너희에게 절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나눔이 아주 간단합니다. 머리냐 가슴이냐, 여기에서 나누어집니다. 머리의 사람은 항상 두려움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감추기를 해요. 이게 한 달란트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내가 두려워하여 내가 감추었습니다 그랬잖아요. 가슴의 사람은, 우리 중에 의인은 없어요. 자기 자신을 직면해요. 내가 남을 판단하듯이 나 자신을 한번 보세요. 보통 뜨악한 게 아닙니다. 보통 뜨악한 게 아닙니다. 진실이 있었습니까? 사랑이 있었습니까? 가족관계 일조차도 진정한 사랑의 일이 있었습니까? 아니, 그 정도가 아니죠. 추하고 악하고 말로 다 할 수 없지. 근데 내 것은 다 가려버리고 그걸 만나야 됩니다. 머리는 이걸 가리지만은 가슴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9절에서) (13절은) 가족의식의 성도들과 가인의 후예들이 드디어 부딪힙니다. 이 역사 시작이 가인과 아벨의 부딪힘이었죠. 역사의 마지막도 이 부딪힘입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성경의 악은 단절입니다.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성경의 여인은 하나됨이에요.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일을 해도 하나 되게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악입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못났어도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의예요. 탕자가 무슨 짓을 했어도 돌아오는 건 의예요. 그래서 마귀는 이 세상에서 뭐 하고 있죠? 끝까지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길로 가고 있어요. 이 24장, 25장에서 우리가 그걸 처절하게 만나야 됩니다. 왜요? 단절된 것은 마귀의 것이죠, 전부.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너희가 3번 나왔죠? 이 너희가 누구죠? 교회죠, 교회. 이 하나님의 질서가 임하지 않았는데 인간 세계 질서가 무너진 그 엄청난 혼돈과 고난 속에서 사람은 아프면 핑거 포인팅, 꼭 이렇게 전가시킬 사람을 찾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다 타켓이 되죠. 첫째로 어려운데도 이 사람들은 소망이 있어요. 그게 무지하게 싫어요. 예. 특별히 이렇게 함께 종교 안에 같이 있다가 나는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리는데 저 심령 속에는 아직 소망이 빛나고 있어요. 죽이도록 밉죠. 하여튼 우리 크리스천의 역사가 네로에게 속죄양이 됨으로 박해가 시작되었다가 속죄양이 됨으로 박해가 마감되는 것도 알파와 오메가죠. 그래서 여기서 3번 너희 그런 다음에 10절, 11절, 12절에서 교회 얘기예요. 교회. 그때 많은 사람이 할 때 이 많은 사람, 우리 번역을 저렇게 해버려서 그러는데 팔루스라는 사람 단어예요. 팔루스는 세례 요한의 공동체가 그 공동체 전체를 지칭하는 우리 모두 그런 뜻이에요. 우리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10절, 11절, 12절 3번에 많은 사람이 나와요. 이것은 교회예요. 교회가 실족해요.
아니 뭐 종말은 안 돼. 세상이 뭘 실족을 해요? 세상은 실족 속에 있는 교회 얘기예요.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아니 뭐 세상 사람들이 뭘 서로 잡아주고 미워해요?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가라지가 알곡을.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납니다. 이미 마태복음을 읽어온 우리는 눈치를 딱 챌 수 있죠. 산상수훈의 결론이 뭐예요? 서로 대접하라? 그 다음이 뭐예요? 거짓 선지자 조심하라는 거죠. 거짓 선지자가 누구예요? No 에르간. 행위가 없어요. 행위가 없다는 말은 종교 행위만 잔뜩 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왔다 갔다 했어요. 교회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선지자 노릇에 뭐 귀신을 쫓고 뭐 하여튼. 근데 하나님 앞에 에르가는 뭐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거죠. 한 형제 자매라는 거죠. 한 가족이면 어떻게 해요? 서로를 긍휼히 여기죠. 잘 못해줘도 잘 못해준 것 때문에 가슴이 아프게 되죠. 그래서 이 종교행위, 우리는 종교를 훨씬 더 좋아하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이게 교회를 미혹합니다. 그렇게 해서 12절에 불법이 성하게 돼요. 아나미야. 이 마태는 산상수훈의 결론에서 아나미야. 이 하나님 나라 비유의 결론에서 아나미야. 지나온 23장 종교의 저주의 중심에 아나미야. 그러니까 마태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가장 해악된 것은 불법이에요. 불법이라는 말이 뭐 불 자체가 없다는 뜻이지만 무법이죠, 무법. 아는 없다는 뜻이에요. 헬라어에서 atheist 뭐 이런 게 다 그렇죠. 법이 없는 거죠. 법이 없다는 게 뭐예요?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거죠. 종교. 종교화돼요. 종교화되면은 사랑이 식어져요. 이게 뭐 추상적인 사랑 얘기하지 않죠. 코이노니아가 식어져요. 지금 우리는 그 코이노니아라고 부르지만은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사도 공동체에는 이거에 무슨 이름이 없잖아요. 이름을 붙이면 안 돼요, 사실. 그냥 같이 사는 건데 이름 붙이는 순간 이게 프로그램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없기 때문에 사도행전 10장 같은 데 보면 그를 모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함께 음식을 먹은 우리 이렇게 돼요. 교회라는 말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용어가 자리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함께 음식을 먹은 우리. 뭐 그래서 함께한다. 떡을 떼며 교제했다. 주와 더불어 교제했다. 고린도 전서 10장에 가면 떡과 잔, 섬기는 일, 무슨 뭐 가난한 자와 나누는 것 이런 식으로 신약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게 코이노니아예요. 제가 이 코이노니아라고 용어를 만드는 데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고 있어요. 1820 셀도 그때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뭐 두세 사람인데 이렇게 말할 수 없어서 줄여서 1820 셀을 했는데 또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되는 걸로 이렇게 혹시라도 착각하지 않을까 굉장히 두렵습니다. 이 지상 7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의 시작이 뭐예요? 제일 첫 번째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 버렸다는 게 무슨 뭐 더 이상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코이노니아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0절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게 추상적인 사랑 뭐 얼마나 좋아하느냐 그런 거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분명히 생명이 통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우리가 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한 형제 자매된 삶을 살면은 분명한 거죠.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볼 수 없는데 우리 조상들은 2000년간 종교 만들었죠.
안 보이는데 뭐 앞에다가 뭐 재물 바치고 뭐 냄새 연기 뭐 난리들을 쳤어요. 그건 아니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형제된 사랑을 나누고 있다면 그건 분명히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요한일서의 총결론을 뭐라고 내려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며. 참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안에 한 가족, 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지만 이건 그냥 우리가 한 형제 자매 한 가족이다 이렇게 생각 아니에요. 생각에 무슨 에너지가 있어요. 정말로 우리가 서로를 한 형제 자매로 느낄 때, 한 가족으로 느낄 때의 에너지 레벨은 엄청 높은 것이에요. 전혀 다른 세계가 내게서 피어나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사랑해달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 끝까지 견디는 것은 무슨 교리, 목이 잘려나가면서도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 주로 믿습니다. 그러라는 게 아니고요. 너희 안에, 임재 안에 한 가족 된 그것을 지켜라. 그 생명통함을 가꾸어라. 그런 것이죠. 이 고난의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은 어쩔 수 없잖아요. 뭘로 이걸 견디겠어요? 깡으로 견디겠어요? 안 돼요. 이 고난이 두려운 것은 에너지 레벨이 낮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에너지 레벨이 낮은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무슨 말씀을 어떻게 들어도 그저 나 문제 안 생기고 나 좀 편하게 살고 싶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 이상 살면 좋겠지만 그게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코이노니아가 우리 보고 무슨 서로 인심 좋게 에너지 레벨이 높아질 때요. 그냥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혈육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불쌍해요. 안타까워요. 그래서 안아주고 품어주고 싶은 거지 우리 윤리적 의식 갖고 그거 해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하는 게 뭐예요? 피하고 유리하고 성사기. 그거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에너지가 높아져야 돼요. 에너지 레벨이.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에너지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도 운행 역사하면 조화들을 피워요. 그래서 이 말씀의 에너지로 내 생명이 접붙으면서 나의 생명 가치를 피우는 열망이 생겨요. 어려워도 깨끗하게 살고 싶고 아름답게 살고 싶고 복되게 살고 싶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내 자녀부터 시작해서 미얀마까지도 내 생명의 아름다움과 복됨이 나누어지기를 원해요. 희생이 확장되는 거죠. 이 최고의 삶이에요. 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위대한 일을 하려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자리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얼마나 높은가. 이 말씀의 사람이 되면 이 에너지 레벨이 얼마나 높아지나요? 그러면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줄 수 있어요. 아벨이 의인인 것이 보이세요? 형이 악해서 죽일 때 그 죽임을 기꺼이 받아줘요. 내 것 지키기도 힘든 세상에서 이미 이 말씀의 사람은 죽음의 현상의 죽음의 차원을 이미 넘어서 있어요. 그래서 형제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도 나눌 수 있는
예, 엔도 슈샤크의 침묵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건 저자의 사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작품을 이해하는 데는. 슈샤크는 2차 대전 시 일본의 드문 기독교인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뭐 0.001%나 됐을까 그럴 거예요. 그런데 서양하고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이 모든 사람이 너는 왜 해필이면 서양 귀신을 섬기냐? 너는 배신자다. 이렇게 못 살게 굴어요. 그래서 엔도 슈샤크의 그 소원이 기독교 나라에 가서 사는 거였어요. 그래서 전쟁 끝나자마자 네덜란드로 갔는데 거기에 가서 또 이 기독교의 허구를 만났죠. 이 일본 전범 나라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는 눈이 왜 동그랗지 않고 찢어졌냐 이러겠어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단체로 성형을 하십시다. 요즘 상당히 위험해 때가. 그래서 완전히 기독교에 절망하고 돌아오는 길에 팔레스타인에 들렀어요. 팔레스타인에 들러서 그때는 뭐 성지순례 이런 거 없었잖아요. 예수님의 그 자취를 따라서 걸었어요. 거기서 만났어요. 나사렛 예수는 이 세상의 모든 인류 중에서 가장 배척받은 사람이다. 그걸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와가지고 17세기 초반에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자기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쪽으로 정책을 바꿨어요. 그때 이제 얘기를 소설로 쓴 게 침묵이라는 작품이에요. 그 제수잇이 그 페레이라라고 하는 그 주교가 일본에서 33년을 선교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제수잇의 젊은 사제들의 로망이에요. 무지하고 미개한 데 들어가서 일생을 바쳐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운 뭐 이런 거죠. 그런데 그 페레이라가 배교했다는 거예요. 토요토미 히데요시 그 박해 때. 그러니까 막 젊은 사제들이 구름대처럼 일어났어요. 우리가 가서 이 교회의 명예를 회복하리라. 우리 제수잇 예수회의 명예를 회복하리라. 그렇게 해서 1년이 넘게 걸려서 배로 올 때니까 일본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첫 번째 보고서를 보냅니다. 그 첫 번째 보고서 내용이 이런 거였어요. 그 성도들이 잡혀가지고 순교를 하는데 바다에서 그 썰물로 물이 나갔을 때 구멍을 파고 사람을 묻어요. 목만 딱 내놓고. 그럼 밀물 때 물이 들어오니까 죽어요. 근데 물이 확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물이 몇 시간을 두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참 잔인하게 죽이죠. 그렇게 순교했는데 그 바다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순교였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위한 순교였습니까? 우리는 성인전에서 읽는 순교할 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읽었습니다. 저들을 삼킨 이 바다는, 이 비참하고 쓰라린 그 자리의 바다는 너무나 무섭게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종일토록 비는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순교입니까? 이런 보고서를 보내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이제 밀고에 의해서 체포됩니다. 그 체포돼 가지고 감옥에 갇혔는데 밤낮 없이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어떻게 보면 무슨 신음소리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무슨 그런 소리가 계속 들려와요. 근데 알게 되죠. 그게 구멍 매달기라는 고문이에요. 귀뒤에 조그마한 구멍을 뚫어가지고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놔요. 그럼 코와 입으로 피가 조금씩 흘러나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죽어가는데 그 고통이 엄청나요. 고통이 얼마나 엄청나냐 그러면 아프다 소리를 못해요. 신음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파요. 그게 구멍 매달리기라 얘기로만 듣던 그 매달기라는 것을 이제 들어요. 근데 이제 당국자들이 들어와서 이 신부를 회유하죠. 예수님 얼굴이 찍힌 그 동판을 발로만 밟으면 그러면 당신도 풀어주고 저 신도들도 다 풀어준다. 그런데 그 동판을 밟는 것을 배교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망설이고 있으니까 배교한 페레이라 주교가 나타나요. 드디어 처음으로 만나는 거죠. 그러면서 그래요. 저들보다 너 자신이 중요한 것이겠지. 아니, 너 자신의 구원이 중요한 것이겠지. 아니, 교회를 배반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겠지. 아니, 교회의 오점이 되는 것이 두려운 것이겠지. 그러나 사람이 저 수많은 신도들이 저 고통 속에 시달리고 있는데 사람이 어떻게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여기 계신다면 그리스도가 과연 어떻게 하시겠는가? 그래서 로드리고도 배교를 하죠. 지금까지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해 온 것, 가장 맑고 깨끗하다고 믿었던 것, 인간의 이상과 꿈이 담겨진 것을 밟는 것이다. 이 발의 아픔. 그때 밟아도 좋다고 동판에 새겨진 그분은 신부에게 말했다. 밟아도 좋다. 내 발의 아픔을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다. 밟아도 좋다. 나는 너희들에게 밟히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고 너희들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신부가 성화에 발을 올려놓았을 때 아침이 왔다. 닭이 멀리서 울었다. 저는 이 책을 여러 번 읽었는데요. 여기 닭이 멀리서 울었다. 여기에 오면은 항상 울었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멍멍해요. 도대체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어요. 그 로드리고 신부가 적어놓은 기록입니다. 나는 배교했습니다. 그러나 주여, 제가 결코 배교한 것이 아님을 당신은 아십니다. 어째서 배교했느냐 성직자들이 나를 신문할 것이며 구멍 매달기 고문이 두려웠던 때문인가? 그렇습니다. 페레이라가 유혹한 것처럼 자기가 배교하면 저 가련한 농민들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인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자칫 그 사랑의 행위를 구실로 자신의 나약함을 정당화했는지도 모릅니다. 그건 모두를 나는 인정합니다. 나의 모든 약점을 정직하게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나는 성직자들이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과 나의 주님은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은 어느덧 교회를 지키는 기독교의 수호신, 기독교의 명예를 지키는 그런 교회의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 만유를 아파하고 계시는 아버지,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 되기를 바라는 아버지는 우리는 잃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 천국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당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그것입니까? 아니죠. 천국 복음은 딱 하나죠. 온 세상은 한 아버지의 한 가족이에요. 잘못 따지는 데가 아니에요. 너가 아플 때 내가 아픈 것이에요. 너가 기쁠 때 나도 기쁜 것이에요. 온 세상에 전파되면, 교리로 전파하면 이게 무슨 의미와 능력이 있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함께 더불어 사는 의식이 일어날 때가 옵니다. 곳곳에 누룩이 있는 것처럼, 잡초가 번지는 것처럼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데 이 세상의 번쩍거림 속에
보는 눈이 없는 자는 아무도 볼 수 없는데, 그러나 사방에서 싹트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싸워서는 안 돼. 더 이상 차별해서는 안 돼. 사람이 사람 보면 사람만 보면 되지. 잘생겼냐, 못생겼냐, 부자냐, 가난하냐, 심지어 종교가 이거냐, 저거냐, 피부 색깔이 까마냐, 하얗냐, 노라냐, 생명을 보는 그 의식이 전 세계에 일어났을 때 마귀는 긴장합니다. 자기의 끝이니까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서 이제는 한판 승부를 거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용과 여인이 낳은 아들. 창세기 3장에 이미 말한 것처럼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격돌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양쪽 다 놓지 않습니다. 양쪽 다 놓지 않습니다. 엄청난 고통이, 이상하죠? 회개시킬 것 같은데 요한계시록에도 회개시키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거짓의 사람은 거짓으로 이를 악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공격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우리가 이미 하나 된 것으로 얼마든지 그 박해와 핍박과 죽임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차피 그 전부가 아니니까요.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 종말에 승리하는 사람들이에요. 세 가지 정리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삶이 진정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뭐가 이렇게 왜 번쩍거리는 건지, 뭐가 저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돈을 벌어대야 되는 건지 진정 몰라요. 그냥 주어진 답만 알아요. 모든 것은 왜 저렇게 있는지, 그 속에 나는 또 왜 이 자리에 이 모습으로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주어진 답에 충성하는 거예요. 종교인이 누구예요? 종교 안에 만들어진 답에 충성하는 거죠. 이 세상의 삶은 생존이죠. 그게 뭐예요? 이 세상의 답대로 열심히 살아서 인정받으려는 거죠. 답대로 보이기. 쉽게 얘기하면 간단한 거 해요. 있어 보이는 거예요. 종교 아니든 세상이든 있어 보이려고. 돈도 좀 있어 보여야 되고요. 지식도 좀 있어 보여야 되고요. 인격도 좀 있어 보여야 되고요.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 그거예요. 그런 것까지 좋아요. 근데 행복도 있어 보이려고 해야 돼. 아니, 행복은 해야지.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다른 사람이 나를 아무리 행복하게 보아주면 무슨 소용이 있나? 이게 거짓의 사람들이에요. 종말은 복입니다. 종말에 생명과 복이 이제는 완성되는 거죠. 그 시간이 소박한 시간이에요. 인간다움이 회복돼야지. 인간은 번쩍거릴 때 인간답지 않아요. 편안하게 소박할 때가 그게 본래 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진리로 자유한 사람들은 소박하게 아름다워요. 성공이 나의 목표다. 이거 젊은 시절엔 다 이래야죠. 그러나 그건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공이 뭐예요? 나를 증명해보.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대접해줘. 무시하지 마. 이게 성공 아니에요. 예. 성공 안 해도 하나님 자는데 뭐. 이게 생각이지 실제가 안 되니까 이렇게 헛되게 보내는 거죠. 이 성공이 나의 목표가 아니다. 이게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내 마음에 이게 중심이 되면서부터 나 자신과 화해하죠. 이 세상에 나를 가장 멸시한 사람이 누구예요? 나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조금만 멸시하는 것 같으면 내가 멸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에 나를 가장 멸시한 게 나 아니에요? 공부 못했다고, 학교 좋은 데 안 갔다고, 돈 많이 못 벌었다고, 인격적으로 자랑할 거 없다고, 등등등등등등등등. 거기에서 나의 소중함이 느껴져요. 내가 그렇게 버렸던 나의 소중함이, 이걸 평강과 안식이라고 해요. 이 종교인들은 기분 좋은 걸 자기가 평강과 안식이라고 해요. 기분이 아니고 존재의 문제예요. 나됨으로 우리됨을 피우는 이 사람의 가장 좋은 모델이 지난주에 나눈 톨스토이 습격의 대위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들으시면서 뭐를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들은 것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 자기 자리에서 소박하게. 자기가 이끄는 중대원들 보호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어머니와 누이가 어려운데 자기가 전투 참여하기 때문에 월급을 2배로 받아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그렇다고 무슨 피해의식을 갖거나 내 팔자는 왜 이러냐, 더 좋은 자리, 이런 거에 신경 안 써요. 4번에 거의 죽는 큰 중상을 입었어요. 근데 엄마에게는 얘기를 안 해요. 엄마에게 얘기하면 너무 충격받으시니까. 그래서 엄마는 자기 기도 덕에 자기 아들은 전투에 있는데 너무 편안하게 있다고, 그리고 자랑을 해요. 예. 그 다음에 체첸과 러시아의 게임을 보죠. 그럼 되게 사람들이 하는 이유는 상황판을 바꾸려고 해요. 상황판을 아무리 바꿔야 상황은 또 바뀌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자기가 마땅히 할 일을 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어차피 이 땅은 지나가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보이기보다 자신의 내면에 충실해요. 부하들 앞에서 이 장교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막 점령한 다음에 여기저기 막 지시하고 막 바쁘게 움직여. 그 다음에 전투 때도 막 돌격할 때 봐서 안전하면 또 제일 앞장서. 그 다음에 진군 중에도 지금 이게 어떤 전투인지를 보는 거죠. 어떻게 이 상황이 이루어질까를 보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도 자기 부하들도 보호하지만 그 부족 마을에 어떻게 하면 제일 이렇게 상처를 적게 남길까. 막 점령하고 나서 다른 장교들은 엄청 설치되는데 그냥 고요하게 그 자리에 있어요. 고향을 느꼈다, 이 지원병이. 분위기에 쏠리지 않고 항상 평소대로의 모습. 이게 이제 종말적인 모습이죠. 그 다음에 이름을 내거나 공로와 진급에 무관심. 철수 때 저쪽에서 이렇게 자기네들은 그래도 안 지고 끝까지 싸웠다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그때 소위가 봐도 지금 딱 중대병력으로 들어가면은 완전히 격퇴가 확실해요. 공을 세울 수 있는 때예요. 그런데 그 공 세우는 것보다 병사 한 명이라도 부상당하면 그게 더 중요해요. 그 다음에 그 부족까지도 아프지 않게. 그래서 중대원들이 총을 쏘는데 고개를 들지 않고 쏘게 하잖아요. 저쪽에서 쏘는 척하면 이쪽에서도 받아주는 척하고, 그리고 철수를 하는 것이죠. 이 땅을 혈육으로 살아야 하는 아픔을 본 것이에요. 무슨 우리가 러시아 사람으로 태어난 게 체첸 사람 죽이려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이런 상황판 속에 들어와서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아픔이 있고 우리는 우리의 아픔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살아야 되는 혈육의 아픔, 생명이 통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식의 아픔을 어미가 보듯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그네로 자기 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그 다음에 또 깊은 소식이 나오잖아.
술 읽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 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그게 세상을 가장 아름답게 사는 것임이 느껴지십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뭐를 번쩍거리고 번질거리는 걸 세우겠다고 몸부림을 치면서 남이 나보다 조금만 잘 되는 것 같으면 그냥 불편해지고 내가 남보다 좀 잘 된 것 같으면 그냥 우쭐하고 미성숙한 것이죠. 종교로는 세상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에고를 다스릴 수 없으며 자원함과 중심의 진실을 살지 못하며 영과 진실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며 판단과 정죄 없는 서로 사랑을 모르며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될 수 없습니다. 혈육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생명이 피어나고 통하며 하나됨의 비밀을 누린 길이 1820 셀입니다. 마태복음의 교회론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요. 다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둘 중에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다. 그 너희가 누구냐? 내 이름으로 나의 임재 안에 모인 두세 가정이다. 내 이름으로, 십자가의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충분한 사람들인데 이 현상 세계 속에 가서 내 이름 한번 세우겠다고. 그래야 그 이름 지나가요. 하나님 만나는 순간에 우리는 본래 이름을 찾아요. 헛된 이름 세우려고 종교 생존 이제는 멈출 때가 되었습니다.